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주보의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혼란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국민들 가운데 서로 향한 존중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소서. 경제적으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난, 외로움 속에 지친 자들에게 주님의 일과 회복을 허락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각자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서로 이루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약한 자를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키르기스탄 김진수 유선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쓰시는 선교사의 사역 위에 능력에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장 찬송 가자.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9 시편 65편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처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드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버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같이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만과 구주나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쁘나 이날에 전하감이 가보라 해서 참되신 살이세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살인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은 이현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7월 13일입니다. 둘째 주일 오후 2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전 말씀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장마철을 즈음인데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물이 비를 기다리듯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며 스스로 판단하고 나약해질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말로만 외치고 생각과 마음이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생각을 넘어서고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의 팔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나의 발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복된 삶임을 믿고 온 나라 국민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나니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잘 될 때에도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마다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마음을 지배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자손 대대로 영광된 나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각 부처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가득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엘린비전 교회를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며 가족이 화합하며 사업이 번창하며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불볕더위에 처한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고 김진수, 류순의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동실업인회가 나날이 굳건하여지며 뮤직라이프 합창단이 믿음과 사랑 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자의 영혼이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합창단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도성성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이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이나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세임 받게 하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이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영순 교수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르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영순 원장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도성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영수 목사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절절히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어떤 새로운 모습,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각자 맡은 봉사를 하며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LA 뭐 시위 폭동 같은 게 있었죠. 그 미국 LA뿐만 아니라 도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시위가 번져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LA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안 받죠. 보통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막 가게를 들어가고 약탈하고 해서 막 무법천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면 이제 해병대를 동원해서 미국이 해병대를 동원해서 그 진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해병대가 동원이 돼도 진압을 못했어요. 며칠 동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코리아타운이 있는 쪽에는 별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LA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코리아타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비군들이 우리 한국 코리아타운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공동 방위를 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인타운으로 사실 좀 모른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많이 사는 쪽보다도 이제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코리아타운에서는 딱 지켜가지고 자경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루프탑 코리안이라 해가지고 옥상에 코리안들이라 해가지고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국 코리아타운으로 가서 시위를 하고 약탈하는 것은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안 갔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 유도를 했어요. 아나운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이나 다음에는 코리아타운으로 해서 갈 거다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많이 상황이 이제 이 무정부 상태라든지 뭐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 시위에 이제 뭐 확대가 될 거다고 전 도시로 이제 확산될 거라 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한인회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 조직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어떻게 소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지를 이렇게 파수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지 하는 전략을 세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나서긴 나서는데 무장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했겠죠. 그래서 1절 먼저 시위대를 공격하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그래서 시위대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사실은 방송이 어떻게 보면 유도한 셈이에요. 그쪽으로. 그런데 저렇게 서는데 우리 해병대 출신들, 또 자경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장하지 않고 몸으로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좀 편한 옷, 군복 비슷한 편한 옷 같은 걸 입었겠죠. 군복은 아니고 작업복이지만 이제 전투복 같은 그런 방탄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탁 섰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막 한국 사람들이 총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총으로 대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만 하는 거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체 상황이 됐었는데, 나중에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줌마들이 이제 카트 있잖아요. 마트에서 쓰는 카트를 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트를 밀고 나왔는데 거기에 김밥, 빵, 여러 가지 간식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물도 담겨 있고. 목마른데 물 좀 마시고 하라고. 시위하라 이거요. 시위하라. 당신들은 당신들을 표현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그냥 우리도 신령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그냥 물도 받아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얼떨결에 이제 서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과격 시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 방송 기자들. 그것을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보도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기자들, 아주 실력 있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분석을 하고, 또 학자들, 교수들이 그 상황을 분석했어요. 그 전부터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자기가 벌써 20년 전부터 연구해온 여러 가지 5권의 책이 있었어요. 있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쓴 5권의 책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문화를 창시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일부 방송에 나오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나중에 잠잠해졌죠. 그 미국의 다민족에 대한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하던 시위들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괴부화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걸 대대적으로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호연지기가 없다. 그리고 넌 너무 나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참 우리나라에 장래가 있겠냐 막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 LA 폭동 때도 그렇고 이번 시위에서의 그 역할도 그렇고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분노한 군중들을 억압할 수, 제압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3년 6개월인가 군대를 갔다 왔어야 돼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짜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에 군대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훈련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맨날 그냥 방에 죽치고 앉아서 뭐 저기 밤새도록 게임하고 뭐하고 하다가 다음날은 또 낮에까지 자다가 막 학교도 빼먹고 결강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폐인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딱 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밥 먹고. 군대 가서 식사가 요즘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군대 식사가 별반 그 좋은 식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다가 막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정신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동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참 똑똑하고 좋은데 키도 크고 뭐 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보기에 좀 약해 보였어요. 유약한 청년들 있잖아요. 뭐 컴퓨터 PC방에 이렇게 처박혀서.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어쨌든 전자공학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가기 전에 좀 속으로 좀 약하다, 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딱 갔다 오더니 의젓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일 착착착 알아서 엄마가 어려운 일도 막 돕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길지 않더라도 요즘은 뭐 1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습관, 훈련, 고난을 대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대하는 마음. 그래서 미국의 해병대 구호 같은 데 보면요, The difficult we do not immediately. 어려운 것은 우리가 즉시 처리한다. 어려운 일을 뒤로 미루거나 우물쭈물 하거나 하지 않고 immediately, 우리 즉시 처리한다. 그리고 The impossible takes a little longer. 불가능한 일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는 거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우리한테 맡겨줘. 우리는 즉시 그걸 다 할 수 있어. 그게 해병대 정신인 거지. 그리고 남들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 정신을 군대 가서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뭐 다른 나라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왜 한국 코리아타운에서 해병대 출신 아저씨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했던 거기가 그렇게 우리가 자경단으로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있었고 전설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유약하고 뭐 이게 나라냐, 뭐 조선이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만든 편견을 퍼뜨린 거예요. 그 말에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 코리아타운만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시위로도 막아줬죠. 미국 해병대로도 유혈 사태가 막 나고 엄청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막아줬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 때문에 시위가 잠잠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게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오면서도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냈고 이만큼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성이, 국민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미국이라는 다민족이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 단면을 잘라봤을 때 그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제 친구라기보다 이제 좀 후배이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HID를 넣은 사람이 있어요. HID가 부대가 무슨 부대인지 아시죠? 몰라요? HID는 북파공작원. 여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침투해서 사람들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HID라는 부대, 그 출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수특전단, 해가지고 특수부대,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신실하고 배신을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은 끝까지 남은 자로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나쁜 상황이 됐을 때, 막 서로 헤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도 손해를 보면서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하게 됐었어요. 공수특전단에 가면 3개월 동안 뭐만 훈련하셨어요? 15m 되는 망루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낙하산 공수특전단이라는 건 낙하산 부대잖아요. 낙하산 타고 적대 침투해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게 공수특전단인데, 제가 공수특전단 출신은 아니고 저를 도와주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었는데 얘기를 실감나게 해줘서 제가 알죠. 3개월 동안.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원목으로 있었던 새마음병원 교회에서, 거기는 가운데가 강당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예요.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퇴근했어요. 다. 토요일날 오후라 이제 내가 이 플래카드를 내일 써야 되니까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큰 거예요. 플래카드가 이 정도 되는 플래카드를 양쪽에 끝에다 다는데 그 높이가 한 교회 강당 높이니까 한 15m 돼요. 근데 5m 위에서 한 10m까지의 이제 플래카드를 다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를 꺾어지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펼치면 다 소리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그냥 펴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이쪽에 가서 받고 또 저쪽에 이게 내려와서 또 옮겨가지고 받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게 한 5m나 6m밖에 안 될 거예요, 높이가. 근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 어찌어찌해요. 조그맣게 보이고 굉장히 높이 보여요. 아주 오금이 저려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가 15m라고요. 15m 망루를 만들어 놓고 계속 뛰어내리게 하죠. 낙하산 착지 훈련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훈련이 좀 됐다 싶으면은 기구가 있어요. 기구. 열기구 있잖아요. 열기구로 320m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낙하산 내고 뛰어내리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 정도 올라가서 보면은 오금절에서 못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낙하산은 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장치해놓고 기절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강제로 밀었지만 자기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또 뛰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걸 그렇지만 극복하고 그걸 뛰어내리고 또 하는 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사람이 연단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이제 훈련이 있죠. 정신력 강화 훈련뿐만 아니라 하고 나면 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뭐든지 한다. 아까 같이 어려운 일은 우리가 즉시 처리한다. 불가능한 일은 조금만 시간을 주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근데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 그렇습니다. 제가 모기 타는 걸 어떻게 하시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쩔쩔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일 힘든 일도 태연하게 또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난 참 내 인생은 고난이 많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고난이 사실 고난이 아닌 게 많아요. 진짜 고난이 뭔가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또 갑옷을 삼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고난이 뭔지 알면 나한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그 훈련을 하고 나서 다 마친 사람들에서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막 어리버리하지가 않고 다 눈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의 의미,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별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유약해서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짧아요. 1장에서부터 전서가 5장까지 있고 또 2장 그 후서도 3장까지밖에 없어요. 총 8장인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성경보다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고난이란 말이 2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졸업해야 돼요.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졸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게 진짜 고난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네. 로마에서 탈출하다가 그 마지막 언덕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그 성도들 향해서 내가 다시 간다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나는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또 로마하고 가까이 있죠.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도 이렇게 반듯한 게 있고 X자형으로 된 게 있었어요. 사지를 묶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못을 박는 것보다 그냥 묶어두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사니까 고통의 길이가 훨씬 길죠. 못을 박으면 피도 흘리고 고통이 심해서 조금 단축이 되죠. 이 시간이. 그냥 묶어두면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그 매달려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근데 피부를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껍질을 다 벗겨서. 마테하고 도마, 다데오, 유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둥에 묶이고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형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빨리 죽으니까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다른 야고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착각을 해요. 돌에 맞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시몬은 몸을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제자들만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자부리가 집어넣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데가 어디죠? 카타콤. 그 사람들에게는 무덤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동굴 그쪽 지방 사람은 동굴을 뚫고 그 안에다 시체를 놓고 문을 닫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카타콤이 이제 집회 장소가 된 거죠.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신사적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좀 무시하거나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잡아놓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우리를 6.25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순교를 하죠.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북한에도 신앙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도 방법이 우리 같은 전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 다 오가자 통제. 5 가구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다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도 어렸을 땐 말 못해요.
20살 이상 성인이 됐을 때 상황을 보고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됐을 때 신앙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손자나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세뇌 교육을 다 받아있기 때문에 유물사관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할머니니까, 내 할머니니까, 내 어머니니까 고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제가 그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또 이런 거를. 그래서 다시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3만 명 이상의 그런 목숨을 초월한 그런 지하교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그냥 여럿이 모여도 수상해서 신고하니까 각자 뿔뿔이 갖고 비밀리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해서 혹은 어떤 얘기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빠져서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은 그것도 고난이지만 부끄러운 고난이죠.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1%라도 10%라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나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고난의 원인이 복음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지레 피해버리죠. 우리가 전도 나가기로 정했다가도 이렇게 더운 날 하필이면 그러면서 우리 좀 선선해지면 합시다 하면서 뒤로 밀어버리죠. 거기 나갔으면 좀 고난을 체험하는 거죠.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을 좀 당하는 거예요. 근데 5시쯤 나가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좀 덥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잘 잡아갖고 거기서 그 난민 구호, 유엔 난민 구호 옆에 스티커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했는데 그거를 생업으로 사니까, 생업이니까 우리의 생업보다 복음보다 생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도 말로는 아니고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행동을 하고 취하는 걸 보면 우리는 생업을 우선으로 삼죠. 그러니까 우리 생업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수할 수, 얼마만큼 감수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깊이, 신앙의 차원 깊이 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고난당한 그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내해야 할 삶의 방식이자 목적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겁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고난의 일부를 내가 담당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가요? 오히려 행복과 편안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면 나도 좋고 전도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제 이렇게 이번 주간 중에 목사님이 전도 플래카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구호를 만드셨는데 늘 붙어있던 구호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도 막상 우리가 전도 나가려고 플래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착착착착 생각이 났다면 평소에 전도를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안 하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안 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한 7가지 50가지 정도의 플래카드 그 문구 중에서 한번 우리 보고 골라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장로님이 고르시고 또 내가 고른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괜찮죠? 아주 좋더라고요. 못 들어본 말이에요. 새로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 나오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해집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요, 좋은 일과 쉬운 일과 아주 화려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은 생로병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과 고통, 고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넘어서 총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처음부터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나한테는 이상하게 고난이 안 와.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게 불만이에요. 뭐냐면 저는 아버지는 목사님이셔. 할아버지가 의사고 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마당이었어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마당이, 교회가 우리 집보다 더 포근해요. 집보다 실제로. 길에 가다가 십자가를 보면은 그게 우리 집보다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 어쩐 심각한 고민, 탈북민이 겪는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건 보통 사람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의 종류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때 정말 저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그럼 지금 그런 시련을 줄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아니요, 조금 이따가요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고난을 대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마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아까 그 군대 구호처럼 우리한테 부탁받는 일,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부탁할 때 아니 오전에 가셔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 또 여기 오셔서 하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여러 번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근데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래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건 원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생애 한두 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험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을 정제하려고 그러면 막 뜨거운 불 속에서 또 녹이고 정제한 다음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불시험을 당해야만 그릇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도자기도 그렇죠. 도자기도 불가마 속에서 초벌구이가 있고 재벌구이가 있어요. 또 두 번이나 들어가요. 네, 불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쇠도 불 속에 넣다가 찬물에 넣다가 또 불 속에 넣다가 또 두드리고 하면서 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금을 얻는 데는 불이 필요합니다. 금은 불에 많이 넣을수록 순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도가 높아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쓰러져 버릴 테니까. 다 보통은 지켜주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에게는 그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난의 불문골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연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득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모양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 불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 비난, 모욕 등을 말합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 지금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모욕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생각과 뜻을 이어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과의 싸움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삶에게는 없는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초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참고하셔서 아직은 보호해 주시는 거죠. 깨어질까? 어느 시기가 되면 태풍이 몰아칩니다. 크고 작은 태풍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1년 내내 오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의 하늘은 대기 중에 먼지가 가라앉은 터라 얼마나 맑은 날씨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께 그렇게 맑은 날씨가 있었죠. 본문 또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주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에 참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거룩함을 덧입혀주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과정이자 신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라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심판은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그 어떤 것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본문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겨우 구원을 받는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얼마 전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런 말씀을 한 분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가올 시간을 계획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나간 고난의 시간은 벌써 미래의 발판으로 다져졌습니다. 다시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 없고요.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로 연단된 시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번 더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합격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서시고 우리가 함께 앞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마침내 구원의 도를 완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불문불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존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18번이 실망시킨 적 없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사 하시나니 아멘. 권사님 너무 높여가지고 힘들 뻔했어요. 네. 11조 지영수 권사님, 박민정 권사님 주연금, 네. 이현호 권사님 주연금, 도성수 목사님, 김은주 권사님, 박상열 장로님, 전순여 권사님, 네, 주일연금입니다. 네, 김성환 목사님 감사원금, 성교원금 도성수 목사님, 건축원금 도성수 목사님, 전순여 권사님 건축원금, 전순여 권사님 성교원금, 네, 전순여 권사님 11조, 김은주 권사님 11조, 김성환 목사님 11조.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 앞에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도 때마다 알맞는 작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물질로 저희들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고 건축헌금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 가지고 드린 예물 손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드린 예물이 그 어느 것보다 크게 하시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이 앞으로 더 잘되고 그 가정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선교 현장까지 달려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또 우리 늘 편안한 요양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시원하게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 파블링이 현상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도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텐텐기도 우리 10시 10분에 우리가 10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도에 우리 복음을 열어 우리가 노방으로 밖에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전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텐텐 기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 시작이니까 이제 우리가 멀티캐스를 만들어 가지고 주보도 다, 전도지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도성도 목사님께서 더욱다고 빼지 말고 열심히 나가자고, 이번 수요일부터 무조건 30도가 돼도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교패도 제작해 놓고 보온병도 제작해 놓고
우리 전도지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모든 게 이제 전도의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호 준비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가자. 나가자. 변하자. 변하자. 세우자 300명. 세우자 300명.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서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실 일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인데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만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시는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단련하시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한국 교회의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